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죠? 나병 환자였고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전대받은 또한 무시당하는 낮은 자들을 섬기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사역하신 사역과 연결이 되니까 진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라는 마음이 더 들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이런 벅찬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드렸던 기도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정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인으로 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 대상자가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 부정 환자였고요.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이 천대받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먼저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이 기도를 알게 된 순간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이 사역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말로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기도와 연결되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신다는 것,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사는 것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렇게 멋지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나의 예수님으로 찾아오고 계시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과 그들의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여시고 또 이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었고 또 이러한 관점을 제가 좀 더 나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이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뒤에 이어지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이 점점 늘어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두 명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소문이 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그런데 그곳으로 서기관 한 명이 나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율법학자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필하고 하는 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위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죠. 중상, 고위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지위로나 여러 가지 실력으로 능력으로나 무언가 좀 출중한 사람이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도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백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고 좀 뭐랄까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읽어보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딱 편하게 설명하면 나는 변변한 집도 없다. 다 살 집이 있는데 나는 변변한 집도 없이 있어. 네가 그런데도 나를 따를 거야? 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이 따르겠다는 용기와 열정, 어떤 뭔가 자신감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들의 핵심 인물이죠. 율법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에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도 아마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우리가 가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 라는 것을 분명히 좀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모습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싸인 예수님을 따르면 본인도 내가 저분처럼 뭔가 그러한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말을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속셈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를 거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지고 싶은 그 관심, 인정, 뭔가 특별함,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네가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화려함, 뭔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중인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서기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되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서기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의 등장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21절, 2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건데, 내가 예수님을 저는 따를 건데요. 지금 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낼 때까지만 아버지와 있고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전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답하시죠. 그래, 아버지 장례는 당연히 치르고 와야지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의 두 번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많은 논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공격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만,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소화해야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넓은 차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인간적인 눈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해석하면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많은 말씀들은 서로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단이 되죠. 가정 다 버리고 교회를 따라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라고 상당히 위험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가정 중심적이시죠.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정말 너희 부모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소화하고 또한 바르게 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또한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장사 지내지 마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핵심이죠. 우리가 핵심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가 지금 제일 중요해 라고 말을 할 때,
공부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지금 공부가 제일 중요해. 지금 학생의 신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자지도 말고 공부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니까 가정을 내팽개쳐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많은 사역들과 그 많은 섬김들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을 얼마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전혀 맞지 않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해야 돼. 가정은 내팽개쳐야 돼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우선순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선순위로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우선순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질문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질문이 저 사람 뭐 저런 질문을 해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부어주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복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호기심으로 내가 알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수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깨뜨려 드리는 삶. 내가 짱구 굴려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걸어가시는 좁은 길을 쫓아가야 되는 삶.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이 두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주님,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맞아요 라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 제자의 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 살짝 이탈된 부분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되돌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안에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는 중요하니까 교회만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 일을 등한시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또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제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적용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며 다른 이에게 전했던 것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혹시나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먼저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근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